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누구든지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속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레위기에서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가 뭔가요?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 저하고 함께 나눴던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고 속건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속죄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제사,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다, 길을 잃어버린다, 정도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의미하는데요, 죄가 이제 어원적으로 그 낱말의 뜻을 따지자면 벗어나는 것, 빗나가는 것, 길에서 길을 잃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같은 의미를 죄를 의미하는 단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마르티아, 이것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를 벗어나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sin offer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in offering, 그러니까 죄를 위한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 자원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했던 걸 갚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자원제라고 하는데, 요 지금 속죄제는 그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라도 드려야 하는 제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리느냐, 레위기 4장 2절 보면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행하였을 때에 드려지는 게 속죄제다. 4장 13절에 보면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때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속죄제다 하는 겁니다.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사람이니까 제사장도요 범죄할 수 있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하는 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고요, 13절서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백성의 대표자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족장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범죄했을 때의 속죄제를 22절부터 26절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드려야 하는 제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속죄제를 드리는 그래서 방법은 무엇입니까?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기름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대신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사장하고 온 회중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드릴 때는 피를 갖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죠. 천으로 돼 있는 거, 회막입니다. 회막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분향단이 뿔이 4개가 있는데, 분향단에다가 그 피를 붓고 그 네 뿔에다가 바르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죄를 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과 조금 다르게 일반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막 뜰로 갑니다. 뜰로. 왜냐하면 일반 백성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분향단이 있는 게 아니라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도 이렇게 뿔이 4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피를 붓고 번제단 뿔 4개에다가 또 바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속죄제라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도 있지만, 백성이 누구라도 범죄하게 되면, 백성 가운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부정해지고 더러워졌으니 누구 때문에? 죄를 지은 제사장과 온 회중과 족장과 평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집, 그곳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소까지 깨끗해야 하고,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뜰을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죄의 가장 큰 결과가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집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피를 처리하면 제물이 남아있잖아요. 요거를 처리하는 것도 약간 달라요. 두 부류로 나뉘는데, 제사장과 온 회중을 속죄를 드렸을 때는 그 남은 고기를 전부 진 밖으로 나가서, 어디에서요?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 모든 고기를 싹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래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이 누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의 죄나 온 회중의 죄일 경우에는 그 고기를 남기지 않고 싹 태워서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진 밖으로 가서 온전히 다 태워 드린 겁니다. 성밖, 그러니까 진 밖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공간. 하나님은 어디에 사세요? 진 안에 백성들과 살고,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게 진 밖으로 가서 태워져서 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온전히 다 태워줌으로 죄의 대가를 감당하고, 그렇게 감당된 죄의 대가는 용서되고 사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진 밖에서. 그러나 여러분, 족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고기는 누가 가져가냐면 그 제물은 제사장이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속죄제를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 자, 오늘 속죄제에서 이게 중요하게 다뤄볼 게 뭐냐면, 속죄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모든 사람, 누구든지 속죄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가 지켜야 될 게 10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9가지를 다 지켰어요. 9가지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범해도 죄를 범한 거예요. 100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99가지, 99가지는 내가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딱 어겼을 때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회개할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진짜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직 모르고 있어서 없는 거예요? 아직 모르고 있어서 없는 거예요.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랬어요. 다윗이 범죄했죠. 다윗이 간음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살인했단 말이에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잘 살았어요. 잘 그냥 처리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누가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씀으로, 무엇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 이전에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것 죄라는 건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마음. 지금 내가 죄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에서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나의 죄가 생각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를 지적해 주실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죄를,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깨닫게 되면 뭐라니까? 회개하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게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4장, 그러니까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잘 죄를 범한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징받게 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이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속죄제. 그래서 이 속죄제는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속죄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결과가 뭐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거를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아까 전에 속죄제 절차를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피는 성소에 가잖아요? 그 육체는 어디에서 태웠어요? 진 밖에서 태웠죠. 진 밖에서 태웠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로 나가요?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교회로 가자. 여러분, 이거예요. 영문 밖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제사하는 게 아니라 영문 밖, 성 밖,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영 밖으로 나가셔서, 지금은 골고다라는 곳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골고다라는 곳은 성 밖이었어요. 예수님이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짊어 지셨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곳으로 나아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속죄제를 적용하면 되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절대 긍정의 사람이고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는,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이 항상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도 용서받았으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내 마음에 들던가요? 왜 맨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왜요?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그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내 눈에는 안 예뻐 보이지만 예뻐 보인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예뻐 보여요. 그렇게 예뻐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어떤 내용이 남아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때로는 힘들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내가 그렇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속죄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요, 여러분 저녁에 다시 뵙자고요. 나 속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저녁에 오시면 성령 충만한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대망에 오셔서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도할 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머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확 당겨서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악한 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랑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쁘지 않아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우리의 몸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를 묶고 있는 더러운 원수방이 다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되 우리의 오장 육부 사지백체 마디마디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심으로 악한 사단 마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일평생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하나님 사랑 권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